오늘은 마음의 색이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정말 모세의 당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날 그 목공소를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목공소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손목시계를 놀다가 톱밥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무리 그 많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톱밥 속에서 그 시계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기계식 그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그런 손목시계였죠,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울상이 되어서 엉엉 울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기계를 멈추고 얘들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째깍째깍 하는 소리를 들어보렴, 이렇게 해서 그 손목시계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에 쌓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고요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아이들이 시끌벅적한 곳에서 아무리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째깍째깍 울리는 그 소리를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시계를 찾았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쉐마라는 이러한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시계소리를, 잔잔한 시계소리를 드러내듯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한 그러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자로 하자면 신명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기해서 읽고 있는데,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명령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되풀이에서 명령한다. 그리고 기자는 기록 기자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으로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가 정말로 문설주에도 이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표에도, 손에도 표를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든지 서든지 걸어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말 못할 것은 없지만, 말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입까지 막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는,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레위기의 율법서를 바탕으로 해서 모세가 상세하게 해석하면서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숙지했던 설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예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 불신앙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기적, 정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내일이 되면 또 잊어먹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예굽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손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한다면 바로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지막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외쳤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신약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서 누가 외쳤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시대를 예비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대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종으로도 합당치 않을 정도로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광야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자,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틈새에서 누가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의 시대, AD가 우리 주님의 시대거든요. 아노 도민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대, 이제 우리 주님의 시대에 대해서 누가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자,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 그리고 공생애를,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에 바로 광야에서 외침으로써 공생애를,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가장 처음에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가 가장 처음에 우리 마음에 인식해야 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정말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이 세대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발밑에 두고 내가 그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 위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내 발밑으로 끌어당기고 내가 그 위에 올라와서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발밑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외침이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음란태폐를 정말 좋아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이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태폐 문화적인 이러한 홍수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소리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성경에는 목숨까지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붙이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팔목에 붙이고 정말 문설주에 붙이고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누가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소리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죽게 하더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지금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정말 온 천하를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해도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업신여기면서 자기가 최고인 양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밤 그 목숨을 앗아가 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제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음과 정말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않으면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자, 이 공기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게 되면 죽어버리듯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곧 죽음입니다. 근데 지금 죽음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좀비와 같은 삶입니다. 살아는 있으나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삶이죠. 자, 좀비와 같은 삶은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예쁜 장미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딱 꺾음과 동시에 그 생명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그 꽃이 시들지 않고 화려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